소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함 시리즈 2 배움의 힘 고난을 배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내용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유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 수능 시험처럼 그 SAT라는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준비했는데, 미국에서 그 이제 일반 이공계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GRE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GRE. 그래서 Graduate Record Examination이라는 그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정말 골치 아픈 시험.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학이 들어가요, 수학.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인데, 저는 수학만 나오면 진짜 막 머리가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수학에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정말 걱정했는데, 이제 제가 가는 그 신학대학은 GRE를 안 봅니다. 은혜죠. 은혜. 뭘 보냐면 토플을 봐죠, 토플. 토플은 너무나 잘하는 시험이라 설명 안 들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토플도 이것도 골치 아픈 시험이에요. 이게 참 예전에 우리 때, 저 시대 때는 이제 그 페이퍼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PPT 이렇게 해서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그 페이퍼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컴퓨터 베이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CBT죠.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IBT로 된 거예요.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시험관 앞에서 말을 하는 거, 이런 스피킹 이런 거, 듣고 말하는 거, 듣고 쓰는 거, 뭐 이런 게 추가돼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토플 공부를 하는데 막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할 때 랭귀지 코스를 들어가죠. 랭귀지 스쿨 들어가서 토플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잘 가르쳐요. 미국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데 이게 뭔가 잘은 가르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 선생님들은 어때요? 밑줄 짝 별표 3개, 그죠? 콕콕 집어서 정말 잘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두리뭉실 그냥 영어 공부예요, 영어 공부. 그러니 뭐 영어 공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수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걱정이 많아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나 빨리 저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 마치고 한국 들어가야 되는데 점수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독일계 선생님, 등치가 좋은 여자 우리 아줌마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그 토플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대요. 미국에는 동네마다 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안에 어덜트 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덜트 스쿨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배울 수 있는데 거기에 토플반이 있는데 그 토플반 중에서 최상급 반에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괜찮을 거래. 그래서 자기한테 배우고 끝나면 또 거기 가서 또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배우는데 잘 가르치더라고.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점수가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점수는 안 나와.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토플반 그러면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찍어주질 않아. 그래서 너무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그러다가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당시에 그 해커스 토플이라는 그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커스 토플 가입을 하고 고수들한테 이제 제가 이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했더니 그 토플 고수들이 답변을 주는데 미국에선 절대 안 된다고.
미국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배워가지고 점수 절대 안 나온다. 당장 이 책 5권을 사서 외워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이 책만 사다 외우면 점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5권을 샀어요. 그것도 미국에서는 안 파니까 한국에서 이제 공수해 와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해서 이 책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을. 그냥 막 죽어라 외우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진짜 미친 듯이 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제가 거의 다 외웠어요. 어디 몇 권, 뭐에 몇 번 정답 그냥 나올 정도로 달달달달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에서 거의 반 이상이 똑같이 나와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험 보는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고통 속에 시험을 보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여기서 외운 게 다 나오니까.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조화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예전에 제가 이 얘기 듣은 기억이 있어요. 이 데이빗 조 선생님을 제가 찾아가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빗 조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시험이 쉬운 거예요. 토플이. 그래서 다들 그러죠. 토플 처음에 시험 볼 때 그 첫 번째 시험은 시험 삼아 보고 두 번째 시험은 그래도 기대를 갖고 보지만 그래도 기대 없이 테스트 삼아서 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점수를 얻어서 대학원에 가는 3번 정도는 봐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요. 한 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그냥 대학원 들어갈 점수가 나와버리니까 대학원 그냥 입학이 돼버린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또 목사님들이 안 믿더라고. 제가 한 번에 붙었다니까 안 믿어. 심지어는 저희 아내까지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내가 내가 여보 붙었어 나.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미심적인 표정으로 보더니만 밤에 갑자기 컴퓨터를 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수험번호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대조를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대. 진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토플에 붙었나? 근데 붙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야 이거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함 시리즈 계속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는 눈물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힘을 경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눈물의 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힘. 오늘은요 제가 배움의 힘. 자, 배움의 힘. 그런데 부제를 제가 달아드렸어요. 고난을 배우다. 이렇게 한번 달아드렸습니다. 고난을 배우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능한 미국 선생님들 다 필요 없더라고요. 데이빗 조 선생님 하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그죠? 세상의 문화로부터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배움의 그 모든 배움의 것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배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배우는 그것, 성령님께 배우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귀여운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를 거쳤어요. 그렇죠? 이제 젖먹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막 기어다니고 젖을 띠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뭐죠? 물론 그 전에도 배우지만 크게 봤을 때 말을 배웁니다. 말. 그죠? 말을 배우게 돼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버스 타고 다니다가 경험했던 그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헐레벌떡 버스가 막 지나가는데 막 잡아가지고 헐레벌떡 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풍경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이 포대기
혹시 아세요? 포대기? 어르신들은 다 이 포대기로 키웠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멜빵 있고 막 그러는데 그 포대기로 이렇게 싸매가지고 그냥 지고 이고 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버스를 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그러고 탔어요. 그 광경이 굉장히 눈에 선해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제 옆에 딱 왔는데 이쪽에 앉아 계신 어떤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애기 엄마가 포대로 이렇게 이고 자고 메고 아기를 이제 버스에 앉아서 이 포대기를 이제 벗는 거죠. 벗고 아기를 이제 앉는 그 순간에 이 아기가 조금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놈아! 이 아기가 이제 말을 그냥 막 하는 그 아기가 그러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순간적으로. 야 이놈아!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피피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기 입을 막 틀어막어. 근데 막 불편하다. 야 이놈아! 막 계속 그러는데 이거 뭐 웃어야 될지 너무너무 그 상황이 웃기고 벌써 뭐 20, 30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이 야 이놈아 얘가 계속적으로 야 이놈아 막 계속 그러는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아빠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그 엄마가 막 입을 틀어막고 막 당황스러워하는데 혹시 그 엄마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예요. 야 이놈아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하진 않을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냐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있어요.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미국에서 자라는 유대인 가정에 자라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몇 명만 봐도 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게이츠라든지 뭐 저커버그라 이런 사람들, 뭐 여기 나오지 않은 스티븐 뭐 스필버그 이런 감독 이런 사람들, 뭐 굉장히 유태인 가정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태인 교육법에 보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알파벳을 가리키더라고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 근데 유태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뭘 가리키냐면 히브리어를 가리켜요. 히브리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리켜요. 히브리어를 가리키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죠. 굉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실까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 우리가 배우러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원한 스승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칭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러니 내가 한 대로 너희들 배우고 그대로 순종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축구 선수들 예전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그 훌륭한 선수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 히딩크 감독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위인들, 이 위인들을 보면 그 위인들에게 또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이라든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언제나 훌륭한 선생이 있고 스승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선생님이 별로 없고,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 교사들 중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황윤경 선생님, 또 김미진 선생님, 그다음에 또 누가 계십니까? 예, 서영석 선생님, 예, 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서영석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으로서 언제가 제일 이렇게 뿌듯하고 좋냐. 그때 그 서영석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올 때, 그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감사하다고 찾아올 때, 대학교 졸업해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찾아올 때, 결혼해서 찾아올 때, 이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 그 학생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생각나는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마도 제가 중2병을 겪었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따귀를 10대를 때렸어요, 저를. 그것도 이렇게 제 여기 턱을 잡고 이렇게 따귀를 10대를 때렸는데, 그때 제가 턱이 돌아가가지고 지금도 하면서 딱딱 소리가 나요. 딱딱 소리. 그때부터 턱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선생님 과연 뭐 하실까? 예. 선생님을 잘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잘못 만나면 턱관절염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었나? 제가 그때요 무슨 잘못했냐면 준비물을 안 갖고 와서 태도가 불손했어요. 그래서 10대 따귀를 맞았어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안 계셔. 물론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꾸짖지 않는 분이세요. 태도가 불손하다고 따귀를 10대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스승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간증을 해드렸지만 제가 그 토플 시험을 볼 때 미리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배우자.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배우다. 그죠? 고난을 가르치시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 질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을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의 해답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육적인 인도하심이다. 그 의도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레슨을 해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같이 안 가셨어요. 먼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의도가 있진 않나?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선생이 되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은 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건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스승이 된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고난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뭐를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멈춰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난의 참 의미를 몸으로 배웠다. 예, 이겁니다. 고난을 배운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배울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을 배우든지 뭐 공부를 배우든지 뭐 뭔가를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고난을 배운다?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가르치신 겁니다. 고난을 제자들은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고난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리더들, 영적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보내지만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지만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배우면, 고난을 맞이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이 고난은 그저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의도적인 레슨 플랜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실 때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성경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풍랑 사건 하면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의 말씀도 있죠. 마가복음 4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번엔 같이 타고 가셨습니다. 아까는 제자들만 타고 가라고 하셨죠. 근데 이때는 같이 타고 가셨어요. 같이 타고 가는데 막 파도가 일고 막 장난이 아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어요? 배의 선미에 계셨어요. 근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파도가 일고 막 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고 아비규환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 속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왜 저주하셔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떤 크리스찬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원망하고 그냥 막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크리스찬은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배웠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참 뉴스를 보면은 당황스럽죠. 왜 당황스럽냐면, 아니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요. 백신이 없어서 불안한 속에 있는데 뉴스에서 얘기합니다. 그 독감과 또 코로나가 같이 일어나는 트윈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독감 주사를 다 맞으래요. 그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사람이 죽어요. 아니, 뭐 하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 속,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 상황을 보시면요, 파도가 일었어요. 그죠? 정말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어요. 설상가상의 상황,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가르침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트윈데믹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독감 예방주사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물론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독감 예방주사를 독감에 안 걸리려고 맞았는데 죽잖아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의 모든 풍랑이 그치더라. 할렐루야. 언제가 가장 안전한 때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순교의 정신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핑계인지 아니면 그것이 뭔가 정말 무서워서 못 오시는 건지.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식당은 너무나 잘 가세요. 커피숍은요 그냥만 마스크 벗고 그냥 막 마셔요. 마스크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소독하고 가림막 설치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즉시 내밀지 않으면 배들은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세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사, 그죠? 즉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살았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오르셨을 때 풍랑은 멈췄어요. 여러분, 오늘 이 레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언제가 가장 안전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언제가 가장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레슨 스타일은 항상 이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경험 간직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냥 코로나19가 고통스럽고 불편해 이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레슨 플랜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지만 미국이나 유럽은요, 지금 하루에 놀랍습니다. 수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또 뉴스를 들어보면 트윈데믹이 일어난다. 이런 코로나의 사태가 내년까지도 간다. 얼마나 불안한 우리의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고난을 배우고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쓰고, 그죠? 아무리 손소독을 잘해도 코로나19는 순간이죠. 진짜 이 마스크 여기 코 요거 안 눌러서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그죠? 우리 가정, 저는 우리 규련사내교회 성도님들 확진자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안 눌러서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요거 안 눌러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누가 보호해 주셨을까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니 마스크 아무 소용없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손소독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가림막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의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내 손을 붙잡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약 5년 전의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5년 전에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해 왔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입원이라는 것을 처음 한번 해봤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건강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 잘 삼키시죠? 침 잘 삼키잖아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요 궤양이 생겨서 한 구멍이 한 10개가 뚫렸어요. 여기 목에. 그래가지고 입원했습니다. 침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침을 못 삼키니까 사람이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 고통이 침 조금만 들어가도요.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계속 진통제 좀 놔달라고. 너무 많이 나서 안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근데 밤에 자는데요. 뭐 자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침 삼키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다가 침 삼키면 그때는 번쩍 깨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계속 뱉어야 돼. 침이 고이면 또 뱉고, 침이 고이면 또 침이 막 이따만큼 나오더라고요. 제가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데, 침을 잘 삼킬 수 있는 것도 축복이구나.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 마스크 써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도 이 목양실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뭐 바쁜 일 있어가지고 밖에 외근에서 나갈 때 깜빡하고 마스크 안 쓰면 다시 들어가요. 다시 가서 마스크 쓰고 또 나와요. 얼마나 불편한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된 그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이 시기에 우리가 금요기도에 못했었어. 내가 마스크 때문에 찬양하기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마스크 벗고 찬양을 이때 더 열심히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이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손을 잡았을 때 네가 살아났지. 내가 니네 배로 들어갔을 때 풍랑이 멈췄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레슨해 주세요.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것, 오늘 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또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고난을 당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궤양으로 목이 성대가 아파가지고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신방이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목이 쉬더라고요. 이게 쉼을 얻더라고요. 목이 아픈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진짜 아팠거든요. 목이요. 찬양 인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를 제가 찬양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이거구나. 그죠?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그죠? 고난을 체험해 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윤경원 원찰님 어머님 그 병상 세례를 드렸습니다. 임종 직전에 세례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1년 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을 때 복음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따님이 어머니께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윤경원 장님이 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윤경원 장님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권찰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그때가 인간에겐 가장 큰 스트레스고 가장 큰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심지어는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때 그 스트레스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윤경원 차님의 얼굴에 웃음이 나올까? 권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천국 가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남동생이 예배 드린 것이 감사하고, 아빠가 찬양을 부른 것이 감사하고, 아빠가 말씀을 읽은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 고난을, 이 감사를 우리 집사님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스승이신,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잘 성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안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또 다른 그림을 제가 가져와봤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뭐 안 해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에 멀리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된 레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안 잡아주면 죽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살아보니까 살만하지 않나요? 살만하지 않나요? 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것이 있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줘야 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백하며 보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나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 기독교 관련된 그 웹툰을 좀 봤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 그림을 좀 그리셨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독수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독수리가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굉장히 가파른 절벽이죠. 수백 미터 상공에 만들고, 또 새끼를 키우는데 이 둥지에다가 이렇게 막 쿠션, 깃털이나 나뭇잎 이런 푹신푹신한 것을 깔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웁니다.
근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독수리가 날개를 파닥파닥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던 그 부드러운 뭐 낙엽이나 솜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끼가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독수리 새끼가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러지? 왜요? 이제 그래 푸시푸시 날아가니까 어때요? 따끔따끔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닥파닥파닥 한대요. 따가우니까 파닥파닥 하다가 어떻게 돼요? 둥지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엄마가 이제 샹 날아와가지고 바로 그냥 뭐 그림이니까 뭐 업었겠죠. 뭐 실제로 뭐 낚아채든지 어떻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다시 둥지에다 놓고 또 그냥 파닥파닥 하면 이제 얘가 또 따가워 그러면서 또 뛰어내리면 또 잡아주고 이래가지고 얘가 나중에는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와 같은 그런 용맹한 창공의 왕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분의 웹툰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거 메시지가 있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 웹툰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렇게 묵상했던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 이 웹툰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고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웹툰 그 작가가 그린 그 그림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12절이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스승들, 훌륭한 분들 많아요.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배움의 어떤 배움을 가리키는 스승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고난이 이제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고 고난을 배우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고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고난을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간의 고난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레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풍랑 속에서 고난을 배우고 있는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고난을 배우자.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레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열심히 고난을 배우시고 주님께 주시는 이 고난이 바로 최고의 레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